우리 마음에는 참 많은 감정이 담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날카로운 감정이 있다면 바로 미움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 배신감과 분노, 그 모든 감정이 뿌리를 내려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한 짓을 했어.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상대방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머물러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써 사라진다. 미워하는 마음은 타인을 향한 칼처럼 보이지만 그 칼날은 결국 나 자신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나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분노, 이미 지난 일인데도 여전히 아픈 감정, 그것이 미움입니다. 그 감정이 오래되면 마음의 병이 되고 삶의 태도를 뒤틀고 내 내면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깊은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어떤 사람을 너무나도 미워한 나머지 밤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마음에서 놓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있기에 괴로움도 너의 곁에 머무는 것이다. 제자는 억울한 듯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잘못했는데요. 저를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아프게 했든 그 아픔을 계속 붙잡고 있는 이는 바로 너다. 내가 마음속에 불을 피우면 그 불은 상대를 태우지 않고 먼저 너 자신을 태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자가 조심스레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어려우면 놓아주어라.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은 침묵에 잠겼고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자의 마음에는 미움 대신 평온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첫째, 미움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미움을 느끼는 것 자체를 잘못된 감정으로 여깁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미워하면 안 되지. 나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마음속 미움을 애써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기는커녕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터져나오곤 하죠. 예를 들어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상처받고 내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그 밑바닥에는 인정받지 못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면 마음에 머물러 병이 된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좋은 감정은 표현해도 되지만 나쁜 감정은 감추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분노, 질투, 미움, 실망 같은 감정은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감정은 도덕이 아니라 내 마음이 현실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쌓인 실망과 배신이 미움으로 변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워버리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만큼 마음이 다쳤고 그만큼 괴로웠던 거야. 이 감정을 느끼는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저 지금 나답게 반응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마치 마음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감정들이 빛을 비추자 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비로소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반면 부정된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응어리처럼 남아 몸과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불안, 분노, 불면, 무기력, 관계의 반복적인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감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물처럼 바라보아라. 물은 때로 흙탕물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맑아진다. 억지로 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면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 내 안의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치유의 가장 첫 걸음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연민과 이해, 자비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 감정 때문에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 감정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자라날 때, 그때야말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크게 상처받는 대상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그 상처를 품은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이 더 오래, 더 아프게 남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쪼잔하고 못난 사람일까? 이런 자책의 말들은 미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마음에 남깁니다. 자신을 꾸짖고 탓하는 순간 우리는 두 겹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죠. 상대에 대한 미움, 자신에 대한 미움. 그 무게는 결국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에게 자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자비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기 돌봄의 진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자신조차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움을 놓는 첫걸음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상처받을 수 있고 감정에 휘둘릴 수 있으며 때때로 어둠 속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감정 안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실수로 물컵을 엎질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실수가 당신 자신의 실수일 경우는 어떤가요? 왜 이렇게 덜렁대? 진짜 정신머리가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며 훨씬 가혹한 말을 내뱉게 되지는 않나요? 이처럼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참으로 엄격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자기 혐오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에서 조용히 걸어 나올 때입니다. 그래, 내가 아직 이 감정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이 마음이 아프고 나도 힘든 거야. 내가 나를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따뜻한 자기 인식이 생겨나는 순간 우리는 미움을 놓을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은 지혜예요. 그 고통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은 자비이다. 즉,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자책의 물음 대신 나는 얼마나 아팠을까? 라는 연민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간단한 수행법 하나를 소개드립니다. 자기자의 명상 METTA BHAVANA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전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반복할수록 자기 비난은 줄어들고 자기 연민과 수용의 힘이 자라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나를 이해해주고 싶어요. 나는 나를 비난하는 대신 토닥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을 때 누군가를 향한 미움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감정 속에 빠진 내가 가장 먼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자비는 미움의 해독제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미움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은 진짜 자유를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셋째,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보다도 그 행동을 내 기준으로 해석한 감정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말을 던졌을 뿐인데 내가 그 말을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거나 그 사람은 자기 입장을 말했을 뿐인데 나는 공격받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미움은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한 내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거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대해? 이러한 질문은 결국 나를 중심으로 해석한 결과이고 거기엔 필연적으로 실망, 분노, 상처, 오해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옮기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어딘가 아팠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삶의 어디에선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상처와 열등감 속에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칠고 날선 언어를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한 행동만 보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내면의 시간은 대부분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그 자체로 보라.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은 있는 그대로 보라. 내 해석을 내려놓고 상대의 배경과 아픔을 떠올려 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그가 살아온 결핍과 고통, 두려움이 스며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늘 무례하게 대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 자신이 늘 무시당했던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늘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공격당하지 않으려 먼저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이해는 동의와 다릅니다.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왜 나왔는지를 바라보려는 자세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한 연습이기도 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마음 안에 여유와 자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나를 치유하고 내가 지닌 분노와 미움을 조금씩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내가 먼저 시선을 바꿔보려는 시도는 삶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저를 무시하고 가시 돋친 말만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나무 아래 앉아있는 개미떼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미도 자신을 지키려 이빨을 드러낸다. 그가 이빨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가 본질적으로 나쁜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겪은 어둠을 바라보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제자의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그 연습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미움을 내려놓는 건 용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해하고 품어줘야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손해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일찍, 너무 무겁게 우리 마음에 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고통이 아직 생생한데 용서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마치 내 아픔을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 일은 너무 아팠고 너무 오래 갔어. 이런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 마음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그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그 사람을 다시 품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든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살게 두지 않겠다. 이 결심이 바로 내면의 자유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삶을 망가뜨렸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한 잔의 물을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컵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어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손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프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 계속 쥐고 있으니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내려놓아라. 이 이야기는 용서가 아닌 내려놓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는 결국 내 안에서 자라나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는 순간 내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고 그곳에 평온함과 여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품으면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 분노, 미움, 원망은 결국 내 안에서 나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용서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이상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그 감정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놓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억눌렀던 사슬을 푸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내 감정의 주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빈자리를 좋은 에너지로 채우세요.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지 하나의 감정을 비워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공간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며 그 자리에 어떤 것을 다시 채워 넣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놓았을 때 느껴지는 묘한 허전함. 분노와 미움은 분명 괴로운 감정이지만 그조차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어느새 익숙한 감정의 온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내려놓은 이후 그 빈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다시 다른 미움, 다른 원망으로 그 공간을 채워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먼지를 털어낸 방 안에 다시 진흙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비운 공간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감정은 내 삶의 기본 배경이 됩니다. 마치 집안의 조명처럼 그 감정은 내 모든 관계와 판단, 선택을 비추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 아주 작고 평범한 것에도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히 숨 쉬는 지금 이 순간. 연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며 왜 저래? 가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말해보세요. 자비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으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평온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마음의 속도를 늦춰보세요. 희망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고 선한 일에 마음을 실어보세요. 좋은 에너지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움이나 불신, 의심이라는 감정에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할 이유를 찾고 일상에서 자비의 언어를 연습하며 내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좋은 에너지들은 서서히 내 안에 뿌리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란 결국 담는 그릇입니다. 한쪽이 비워지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 미움을 내려놓았다면 그 빈자리를 다시 어둡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리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운, 새로운 삶의 에너지로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며 우리 삶이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의 어느 구석이 텅 비어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비로소 좋은 감정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 여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조용히 초대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해 걷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나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 과거의 상처와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꿈틀거리고 내 삶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미움이란 감정을 놓아버리면 그동안 잡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이상 타인의 행동과 말에 얽매이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아픔은 너무 깊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그 아픔이 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듯 보여도 결국 그 상처는 당신의 삶을 무겁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상처를 감싸 안으세요. 억지로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을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상처는 치유될 준비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을 만큼, 그 감정을 뛰어넘을 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씩 놓아보세요. 그 사람을 놓고, 그 말과 기억을 놓고, 그때 느꼈던 아픔을 놓아보세요.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놓아줄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조금씩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다시 사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빛과 따스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은 그런 마음 위에 옵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상처를 치유한 자리에는 자비와 평화, 감사와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 자유롭고 따뜻한 마음이
당신의 삶을 더욱 밝히고 어두웠던 길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 무거운 감정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만날 것입니다. 인생 쉼표는 당신이 가는 길마다 평안히 함께하길 기도합니다.